자, 갈라디아서 온 김에 갈라디아서 1장 1절 다시 한번 들어가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자,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그랬을 때 파울로스라는 표현은 바울의 그 헬라적인 이름이에요. 바울의 헬라적인 이름이고, 이 말은 히브리어 샤울이라는 말에서 지금 파울로스라는 말은 히브리어 어떻게 보면 사울이라는 말에서 온 건데, 쉐울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샤알 본동사가 그런 건데, 샤알이니까 요구하다, 요청하다, 끝없이 구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샤알이라는 말에서 쉐올 음부라는 말도 나온 건데, 그러니까 끝없이 요구하는 상태. 그 십자가에 그 서로 죽음과 서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끝없이 요구하는 그 사람 생각이라는 그 창세기 3장의 타락한 본성으로 끝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울이라는 표현이에요. 사울이라는 표현인 건데, 끝없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요구할 것은 바로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인 부활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는 거예요. 이거를 세계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이미와 아직으로 그리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다. 물론 이미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은 재림이 안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세계 기독교적인 생각인 건데, 이미 그리스도는 와서 흘러주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울로스라는 이름의 좀 정체성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건데, 파울로스라는 말이 사울이라는 말하고는 달리 구약의 사울 왕도 있지만은 끝없이 요구하는 거야. 무엇인가를 끝없이 요구하는 거야. 사람 생각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생각 소욕을 들어주기를 끝없이 요구하는 상태. 이제 그걸 사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헬라적인 표현으로 파울로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건데, 근데 파울로스라는 이름을 우리가 쭉 봤을 때 사울이라는 호칭은 어떻게 보면 끝없이 요구하는 상태, 어떻게 보면 그 불의 못 상태인 거예요. 거기에서 이름을 파울로스로 했다는 것은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 그런 말이기도 한 건데, 작은 존재 또는 꼭두각시 이런 말이에요. 파울로스라는 말도. 근데 이 파울로스라는 이름이 사용될 때에는 항상 파울로스라는 그 실존은 뭐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있어요. 함께 동시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실존과 항상 함께 해요. 이 파울로스라는 이름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파울로스라는 호칭이 있고, 또 파울로스가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라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그리스도들이라고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을 때든 40에 하나 감한매를 39대씩 계속 몇 번 맞을 때에도 그리스도가 함께 있었어요. 바울이라는 호칭과 함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말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라는 서로 죽음과 그리스도라는 서로 사랑이 그거하고 연합체가 돼서 흐르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울로스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름이 되어졌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사도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아포라는 단어하고 스텔로스라는 단어가 이제 합성어가 된 건데,
이게 뭐 준비하다, 정돈하다, 뭐 아포는 뭐뭐로부터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아포는 사실은 예수의 12제자들로 쓸 때는 떡과 포도주를 떼어 넘겨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묶여져서 서로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와 묶여져서 서로 부활이 됐다라는 표현으로 아포를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포스톨로스 그랬을 때는 아포, 뭐뭐를 떼어 넘겨받은 거를 얘기했는데, 그럼 뭐뭐를 넘겨받았느냐? 그랬을 때 이거예요.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베레시트. 이게 그거예요. 이 머리를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이 머리를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한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잖아요. 떡은 예수로 하는 거고, 술은 그리스도, 새 언약 체결은 그리스도로 하는 거고, 그래서 떡과 포도주의 원래는 참여체가 되어졌어야 돼요. 떡은 예수이고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포도주이기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언약은 이 그리스도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새 언약. 자, 이거는 새 언약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 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죽은 나가 있죠. 옛날 죽은 나. 그 죽은 나를 산 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플러스 네케바. 네케바는 누구예요? 새 예루살렘 도성 신부의 그 안에는 144천이라는 66권 원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떡과 술을 떼어 넘겨받은 건데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태초라는 그 단어 속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머리를 넘겨받는데 아하브, 사랑으로 넘겨받아요. 사랑으로 넘겨받는데 이거는 자문자 쉰이에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머리가 주는 게 사랑 마음 하나님, 마음 사랑 하나님인 건데 그거를 예수라는 오노게네스 외아들로 했고 그 다음에 부활한 프로토토코스 맏아들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시라 칭함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아들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걸 오노게네스 외아들로 얘기를 하고 맏아들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맏아들은 우리한테 와요. 자, 이 맏아들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리스도인 건데 그 그리스도가 태초이기도 한 건데 그 그리스도가 아버지한테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부활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만질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한테로 갔다가 와야 되니까. 그 말은 아버지가 따로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보낸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모노게네스 외아들과 부활이라는 맏아들로 첫열매라는 맏아들로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아버지 차원으로 갔다가 온다는 소리예요. 온다는 얘기예요. 불이 왜 그래 저거? 아버지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올 때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 걸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고 또 그리스도는 남편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말 또는 남편과 아내로부터 나오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말 그걸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이 입에서 나가는 게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근데 뭐를 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포. 이거를 떼어 넘겨받았다 그런 말이야. 이거.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우리한테 머리를 둬서 사랑을 줘요. 아가페 사랑을 주는데 그거를 예수라는 모노게네스 아들과 부활이라는 그다음에 첫열매라는 그리스도가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떡과 포도주를 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떼어 넘겨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정돈이 되겠지. 물샘과 생명강물이 생기니까 스텔로라 그래서 정돈이 돼요. 정돈이 돼. 그 다음에 갖춤이 돼요. 정돈이 되고 갖춤이 돼. 말씀 갖춤이지. 말씀 갖춤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말씀 예비도 돼요. 예비 출격이지. 말씀 예비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를 두는 거 두다도 돼. 두는 거 머리를 두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머리를 떼어 넘겨받은 이들이 출격. 그리스도 머리는 흰돌이에요. 그리스도 흰돌이라는 머리를 떼어 넘겨받은 우리들이 출격을 하는 거예요. 출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돌이니까 우리는 흰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흰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말씀 원뜻으로 세마포 옷을 짜 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짓는 사람이기도 해요. 왜? 우리가 그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저들한테도 그 아가페의 옷을 입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포, 떡과 포도주로 했던 그 새언약 체결의 당사자인 그리스도라는 아버지, 받아들이면서 아버지인 그를 우리가 넘겨받아서 새 언약의 술로, 새 포도주 언약으로 체결된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 우리가 흐르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로 우리가 흐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의의 왕, 평강의 왕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복수형으로 의의 왕들이고 또 평강의 왕들인 거지. 복수형으로. 그 만왕 그럴 때 왕들이거든요. 그 왕들의 왕은 그리스도이고 주들의 주들의 주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라는 머리 안에서 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쉬가 머리를 둔 거를 베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베이트, 집이라는 말 속에 이 베이트를 벌려놓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라는 그 안에 로쉬,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된 거예요. 이거를 태초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제1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제1의 성전은 그 솔로몬 성전이고, 그 다음에 제2의 성전은 예수이고, 그럼 제3의 성전은 뭐냐? 그리스도가, 이게 세 번째로 부활로 나온 성전이에요. 이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태초 성전을 얘기해요. 이 상태가 되어져야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가 되어져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전해서도 안 돼요. 왜? 전부 다 간음하고 음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계 기독교 목사들은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음행의 상태에 있고 간음의 상태에 있어요. 그 목사 새끼들이 하는 얘기들이 전부 다 간음이고 음행이 되고 포르노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아포스톨로스는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떼어 넘겨받고, 그럼 사도 바울은 어디서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떼어 넘겨받았느냐? 다메섹이 뭐예요? 다마스커스. 피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로 하면 메세크예요. 뛰논다 그런 말이야. 메세크. 혈육이 뛰노는 자리가 다마스커스예요. 그래서 다마스커스라는 그곳은 맨날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피가 뛰노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다마스커스 쪽은 맨날 전쟁통이지 그냥. 전쟁통이 되고 있다고요. 자, 근데 피가 뛰노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빛을 비춘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한낮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 이거는 그리스도가 비추는 빛이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그랬단 말이야. 그 빛이. 이게 죽은 거예요.
혈육이 뛰노는 거, 혈과 육이 뛰노는 이 상태가 담의 색도상에서 사랑해. 먼저는 예수를 만나야지 되니까 떡 맡은 거 하는 장을 만난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서로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를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떼어 넘겨받고 출격하는 이들을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건 어때요? 우크 아프 안드로폰 그랬단 말이야. 절대로 창세기 2장 3장 쪽에 그 아담들로부터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단수로 했을 때는 그 아담이지. 창세기 2장 3장 쪽 또는 3장 쪽에 타락한 아담이겠죠. 그걸로 안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장 쪽에 그 흙에 속한 자들이잖아. 먼지 아담 쪽으로도 아니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 2장 3장 쪽에 2장 4절에서 3장 24절 쪽에 그런 아담들을 통하여서도 절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2장 3장 쪽은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상태 가지고는. 왜? 거기에는 니슈마트 하임 생기라는 그것도 있었고, 또 네페시 하이아이 들숨 날숨 호흡하는 존재로도 있었는데 거기엔 성령이 없어요. 창세기 2장 3장 쪽은 성령이 없단 말이에요. 받은 적이 없는 거지. 그럼 성령은 어쪽에 있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첼렘 아담 속에 있어요. 거기가 성령의 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창세기 다시 가면 창세기 2장 3장부터 하고 창세기 1장 쪽으로 결론을 내면서 이미 결론을 가지고 창세기 강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잠시 와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장 쪽에 아담족들로부터도 아니요, 또 창세기 2장 3장에 그 아담족들을 통하여서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과 포도주의,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노게네스 아들과 맏아들 프로토토코스인 그리스도를 통하여다 이 말이야. 지금이 디아 예수 그리스도 그랬으니까. 그러니 그래서 카이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요. 왜? 그리스도는 막달라 마리아한테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만지라 그랬어요. 그럼 그때 막달라 마리아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아버지한테로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갔다가 왔잖아. 그리스도가 제자들한테는 만져보라 그랬어요. 그럼 이미 아버지로 그들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들도 아들 삼기, 휘오데시아라는 아들 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 보면 뭐라 그래요? 하늘들 안에 계신 바 우리 아버지야. 우리가 하늘들이 됐으면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보낸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자, 겸이한테 그리스도가 와서 아들 삼기, 휘오데시아를 했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빠, 아버지가 됐어. 그 아빠 아버지가 됐는데 그래서 겸이를 출격시킨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여러분들한테 출격시킬 때 겸이도 여러분들을 뭐예요? 모노게네스라는 외아들 예수하고 맏아들 프로토토쿠스라는 맏아들 그 첫 열매를 여러분들한테 넘겨주면서 여러분들도 이 나라로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들과 더불어서 그 서로 죽음과 서로 부활, 서로 사랑이 되면은 겸이 꼭두각시도 여러분들을 출격을 시켜요. 그럼 여러분들도 겸이 쪽에서 볼 때는 휘오데시아가 된 거예요. 아들 삼기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면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저들은 죄 가운데 죽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상속을 빨리 받아서 오늘날에는 말씀 상속 받고 출격하는 게 아포스톨로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포스톨로스 풀타임 목사를 해야 돼요. 파트타임이라는 그거보다도 풀타임을 해야 돼요. 펜포라는 게 이제 파트타임이기도 한 건데 여러분들도 풀타임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돼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 아버지가 머리를 뒀으니까 우리가 아들로 산 거지. 아들 삼기라는
그 부활, 에게이로가 일어난 거예요. 서로 죽음 서로. 그게 전부 다 아우토스라는 글을 통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들로부터 그랬으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어야 돼. 예수와 함께 완전 사망한 시체들이어야 그 죽은 너에 대해서 죽은 너, 바로 산 나라고 불러주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겸이꼭두각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산 나라고 불러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불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전제 조건은 뭐예요? 시체들이 되어져야 돼요. 누구 생각에 대해서? 옛사람 나에 대해서. 창세기 2장 3장 상태에 대해서는 시체들이 되어져야 첼렘 아담, 먼지 아담에서는 시체가 되어져야 첼렘 아담이라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아담, 그걸로 낚아채는 거예요. 새 아담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체라 그래도 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아담족이다. 첼렘 아담, 창세기 1장 27절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는 뭐예요? 원래는 기름 바르다, 마샤라는 말인데, 기름 바르다, 뭐 쓰다듬다, 기름으로 쓰다듬다, 바르다, 뭐 이런 거, 그 마샤에 대한 그거를 헬라식으로 크리스토스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 그러면 크리스마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마스가 붙어버리면은 물질 명사가 되는 건데, 크리스마 그러면 기름이라는 물질이 되는 건데, 사실 크리스마는 66권 자체예요. 그래서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모든 얘기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스텔로 아포스 톨로스인데 아포스 텔로, 이 스텔로라는 말이 이렇게 쭉 그 티데미하고 같아요. 티데미하고 같은 말이 쭉 늘어놓는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로마서 쫙 늘어놓, 사도행전, 로마서에 쭉 늘어놓듯이 그렇게 늘어놓는 거를 스텔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 삼기를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삼아야 요한복음 그 20장 거기 그거 있잖아. 20장 그쪽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그 20장 몇 절이요? 요한복음 가볼까? 잠깐 뭐 맨날 하던 내용들이니까 20장 20절인가? 그러잖아.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 여기가 아니다. 21장인가? 아무튼 이것도 아니고 20장 맞는데 20장 22절을 가야 되겠구나. 2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샬롬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물샘과 생명 강물이 일어나는 걸 얘기해요. 솟쳐 흐르는 걸 얘기하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을 때 보낸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갔다가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 제자들한테는 만져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로서 제자들을 아들 삼기를 휘오데시아 삼기를 해서 출격시키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들 삼기가 되면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취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타락한 생기를 이 부분에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취하라 그래요. 왜? 창세기 2장 3장 먼지 아담은 성령이 없어요.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취하라 그래요. 성령을 취하라. 영접하라. 너희가 누이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이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이 말은 뭐냐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고 베레시트라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 말씀 원뜻이 나올 거니까. 근데 누이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 이 표현은 뭐예요? 내가 말씀 원뜻이 됐는데 한 달란트 그리스도 넘겨받았는데 그 한 달란트를 저들한테 한 달란트로 남겨주지 않으면은 저들은 죄 가운데 죽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이 우리들한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인 우리들, 성령의 전이 된 우리들한테 전부 다 위임된 거예요. 위임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가지고 출격해야
저들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사랑 화가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은혜한테 가야 돼요. 은혜한테 가야 될 시간이고 지금 이제 현지한 누나가 지금 잠깐 보고 있는 건데 잠깐 그래도 그 틈이 나서 이 복음을 또 전할 수도 있게 되고 그러는 건데 뭐 이 틈이 안 나더라도 이걸 전할 그 틈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전해 보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남은 고난을 계속해서 채워가야 되는 것도 맞고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조금 마음이 급하면은 이렇게 서서도 하고 서서도 동강하고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바울은 사도는 또는 베레시트가 된 나는 그런 말이기도 하잖아요. 창세기 2장 3장에 그 아담족들로부터도 아니고 또 우데디아 안드로프 창세기 2장 3장에 그 아담족들을 통하여서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담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첼렘 아담 쪽으로 여러분들이 나와야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입 자카르 사역과 듣는 거 오직 말씀 원뜻만 듣는 네케바 새 예루살렘 도성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또 위에 있는 누군가를 낳으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자유자들 돼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 형제 모든 사역이 한 아담 안에 있는 거지. 우리가 첼렘 아담이 되면은 자카르, 네케바, 아빠, 엄마, 형제, 아델포스 이 개념이 동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버지로 출격을 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저들을 죽고 살려야 되겠으면 아들로, 외아들로 또는 맏아들로도 출격을 하고 또는 아브라함은 내 벗이라 그래서 벗으로도 출격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지 않은 이들을 친구라 부를 수 없고 형제라 부를 수 없고 말씀 사랑이라 부를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 생각이 사망되어져야 겸이가 그때서 보여. 겸이가 그냥 그리스도로 보여요. 그리스도로 죽어야 보인다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항상 그 양면거울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 쪽에만 속해 있으면 창세기 1장의 첼렘 아담을 알 수가 없고 근데 첼렘 아담이 되면은 이 창세기 2장 3장하고는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 줄을 다 알아. 다 알게 돼. 그래서 예수가 사역을 할 때도 다 알잖아요. 어떤 게 첼렘 아담으로 옳고 나다나엘을 칭찬하기도 했지만은 어떤 게 첼렘 아담으로 옳지 어떤 건 먼지 아담으로 마무리될지를 미리 다 아는 거지. 미리 다 아는 거지. 일단 우리가 베레시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이 성전으로 나와야 이게 어떻게 가장 기초예요. 기초. 이걸로 나와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레위기 12장 봐봐요. 예수라는 공생애 33이라는 예수와 연합체가 서로 죽음이 되지 않고서는 어떤 성물을 만지지도 성경을 해석하지도 성경을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요. 또 66권이 다 오기 전에는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도 올 수가 없고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개념도 올 수가 없다고. 66이라는 33이라는 때가 있었는데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고 사는 얘기요. 그 다음에 어머니 66권이 오는 66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겸이는 66권을 가지고 출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을 낳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들로 그런 개념으로 낳는 거니까 세계 기독교 빨리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으면 안 돼.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또 이제 병원에 가야 돼요. 사랑해.